전도 2017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죠.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오늘 이사야에게는 좋은 소식이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 그 노래를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을 위한 찬송을 위해서 그 백성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찬송, 노래임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것, 그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했던 것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에도 말씀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감동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책과 성경의 책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을 가지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며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중에 139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침체기를 살고 있었던 젊었던 시절,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심하는 기회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경험했었는데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먹고 사는데 급해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수련회를 가는 거는 정말 호사에 가까운, 그럴 때 어느 한 해에 이제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됐을 때죠.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앞자리 가서 은혜 받는 걸 좋아해서 앞자리 가서 들었을 텐데 그것도 한 7에서 8자리 뒤에 그 구석에 이렇게 다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물이 되니 얼굴에 구멍 난 데서는 다 물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눈물이 막 흐르죠. 그 막 콧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니 입을 다물지 못해서 입에서 침까지 흐르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바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이 보여지지 않죠. 겉은 보여지죠. 그런데 이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더
더러운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근데 지금까지도 인내하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하기를 인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면 멀어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하죠.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시험을 하면 족족 무너지죠. 무너질 곳만 딱 정확히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나쁜 일에만 시험이 되나요? 아니요. 좋은 일에도 시험되고, 그 모든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시험을 많이 받았고 정말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너무 이 시험에 무너지니 좌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래, 한 번 정도는 그랬다 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받아주실까?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이 들렸던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원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회의가 들고 있을 때, 신앙의 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 이 시편의 말씀이 저의 영혼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그곳이 하늘일지라도, 그곳이 정말 지옥과 같은 음부일지라도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몰래 새벽에 야밤도주하는 것처럼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도망친 그 자리로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합니다. 왜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자꾸 딴짓하고 다른 걸 봐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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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야, 그런 헛된 재물로 헛된 마음으로 오지 마라. 나는 마음에 오는 그 마음의 예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떠난 이 예배는 헛된 것이고 받고 싶지 않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안 돌이켜요. 그래서 그 나라를 무너지게 합니다. 종살이로 보냅니다. 그 자리로 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이들이 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구원의 노래, 이사야서 12장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홍해를 거쳤던 이스라엘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통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의 찬송의 시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윗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왕으로 다스릴 때 그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의 시편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 또 그 성경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변화가 있죠. 옛날에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진노가 쉬었고 또 이제는 나를 안위하시오니, 예전에는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지금은 그 진노를 내려놓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가 경험적인 감사죠.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회복된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감사는요, 주님께서 내게 노하신 것에도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에 삐지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감사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며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도, 이 화냄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노는요, 이 사랑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진노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잘 아시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맞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일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나만 맞나 봐요. 전 참 많이 맞았어요. 아이 참,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맞았을까요? 잘 되라고. 도대체 잘 되라는데, 어릴 때 그렇죠. 잘 되는데 도대체 왜 때리는가?
사랑하는데 왜 때리는가? 사랑하면 말로 하고 좋은 곳 주고 좋은 곳을 인도해야지. 그렇지 않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주변에 잡히는 모든 걸 사용해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빗자루가 있으면 빗자루로 때리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그 연탄 집게로 때리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늘 엄마가 불 갈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탄 집게로 맞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잡히는 거, 뭐 예전에 이렇게 나무인데 이렇게 솔 달린 그런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빗자루 있잖아요. 그게 나무잖아요. 나무. 얼마나 아파요. 박달나무 같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하다가 성적표를 딱 보시고 야 이 새끼야 이러고서 이렇게 때렸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 맞았던 그 기억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왜 그리워해요? 맞는 걸 좋아해서요? 아니요. 그 매맞음에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걱정했던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너무나도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질 때 혼나서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때 빨리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경고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맞아? 너 그러면 진짜 맞아? 여러 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러지 마. 돌이켜야 돼. 그때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면 돌이키는 것, 그때라도 돌이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미리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징계는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징계할 때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는 자도 그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징계를 우리는 더욱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진노와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진노는 잠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징계 속에서, 그 진노 속에서 주님의 진심을 알 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깊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먹이시고 하신 그 부모님이 여러분 보기에 감사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감사가 없다라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좀 써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를 경험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듦과 모든 불만과 모든 불평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그 2절의 고백이 이렇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진희 목사님 오실 때 이스라엘들 살던 그 지역은 물이 귀한 곳, 그래서 우물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죠. 그 우물, 생수 한 병 주신 게 아니라 우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 오기만 하면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 와서 푸기만 하면 기쁨을 얻고 리프레시를 가지고 생명의 그 요소인 그 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들었던 찬양인데, 믿음이 없어도 참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바로 이사야 12장 그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찬양이었는데요. 이런 찬양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때는 이게 이사야 12장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지게 되고 나의 노래로 고백해야 되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찬송되어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 내 황폐하고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게 되죠. 의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이 두려워하죠. 어떡하지? 이거는 어떡하지? 막막하게 살 때가 많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입술에 노래가, 찬송이, 감사가 그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고백함으로 감사의 삶을, 찬송의 삶을, 은혜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막에서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직결이 되어 있죠.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이 향하고 보고 있는 것을 사람은 꼭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이나 아주 멋진 장소에 가서 여러분의 눈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셨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 정말 멋있구나, 정말로 좋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돌아오죠. 친구를 만나죠. 자랑해야죠. 야, 내가 거기 갔더니 야 되게 좋더라. 야,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거 있는 거 난 처음 알았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요, 좋은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무슨 짓을 할 때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바라보고 있다면.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있죠. 세상을 보고 있죠.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거면 그 눈과 그 마음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화에서 보면 사랑에 빠지면 그 눈에 뭐가 생기죠? 하트가 생겨서 막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하트의 눈이 하나님께로 뿅뿅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 돈에, 권력에, 좋은 것에 막 거기다 뒤 우리가 하트를 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허망한 것에, 무너질 것에, 사라질 것에 여전히 하트를 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딴 것을 다 바라보기 시작한다. 만약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입술은 그 십자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때문에 이렇게도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동행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사람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의 마음과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대화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담긴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 말씀,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거 현대어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삽니다.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고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하나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나쁘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 있을 때는 부정적인 것을 보아도 좋게 될 거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반응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의 백성으로 지으신 이유가 그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세상을 담으면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이 구원만이, 이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마음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정결하게, 구원의 우물이에요. 글로 가서 우물을 뜨는 거죠.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 맞춰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 축복이자 능력입니다. 바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맘모스 은혜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구원에 맞추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도 높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하셨으니 온 세계가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잡혀갔던 사람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온 거죠. 시온의 검이나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그 구원하셨다는 그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그 경험을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 이 경험이 모두 다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노래가 구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아까 그 구원의 우물에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마르지 않은 우물로 나가서 그 주님의 새로움으로 새로운 사랑을 날마다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나와 공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공동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세상에 그 확신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에요. 시편 40편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이 구원의 노래에 대한 찬송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주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일,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용서하심과 위로하심을 얻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위로와 약속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리는 그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감사의 고백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 마음,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우신 일, 그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